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달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올 한 해 역전의 역사를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절기로는 오늘 대강절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한 달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 역전의 발판을 만들기로 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주목하며 어려워도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시대의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도 제자를 삼아 나아가는 과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해피데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4주 남았습니다. 이 4주가 하나님의 훈련에 집중하며 이 시대의 거룩한 은혜, 거룩한 구원, 거룩한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세움받는 기회가 되기로 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들은 잡은 것이 없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수고할 만큼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물을 씻어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자들은 떠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을 뿐만 아니라 그물을 정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고 또 영혼을 세워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배워서 실천하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영적 관계를 구축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관계 회복을 위해 헌신하자는 겁니다. 어부들은 밤새 수고한 후에 그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부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낚시는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더더욱 그물이 온전해야만 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트어져서 구멍이 크게 나면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걸리대야 다 새어나가겠지요. 그래서 그물을 사용하고 나면 이제 끊어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부들은 반드시 일이 끝나고 난 후에 그물을 정리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예, 그물이 넷이죠. 넷. 예, 우리가 네트 그러는데 넷이지요. 예, 그물을 깁는 작업 자체가 네트워크, 다시 말하면 이제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지요. 끊어진 것은 이어야 하고 망가진 것은 고쳐야 합니다. 여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이 촘촘해야 하고 또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망가진 거 있으면 고쳐야 되고 바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이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 개발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이 교제할 때 세상 말과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공동체로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센터 건물을 고치게 되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는 5명이 한 4일 정도 와서 하면 적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개받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소개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7명이 3일 동안 와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가 순간 계산을 해보니까는 7명이 3일 와서 일하면 몇 품을 줘야 되죠? 21사람 품삯을 줘야 돼요. 그런데 5명이 와서 4일 일하면 품삯을 얼마치를 주면 되죠? 20명분만 줘도 됩니다. 이제 한 사람분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5명을 데리고 와서 4일 하던 4명을 데리고 와서 5일 하던 상관없지만 거기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계속 7명이 와서 3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선교사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7명이 와서 3시 일하면 21사람 품삯이 지불이 돼야 되고 5명이 와서 4일을 일하면 20명 품삯만 지불하면 되는데 내가 손해가 나지 않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그러면 20사람 품삯만 주세요. 그래도 우리는 7사람이 와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7사람이 와야 되느냐고. 사실은 이 7사람이 한 팀입니다.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할 때도 같이 일하고 바다에 나가서 일할 때도 같이 일하고 모든 일을 계속 같이 일하는데 4사람이나 5사람이 와서 일하게 되어지면 일하는 사람은 돈을 받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팀이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와서 일해야 되고 20사람 품삯만 준다면 우리가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선교사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돈을 계산하지만 정작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있고 협력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관계에서 일방적인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도움을 주게 되면 또 받게 되어지고, 그렇죠? 도움을 받으면 주게 되는 것이 인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구사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일반화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시대에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다시 한번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게 됐고 교제의 영역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보 가운데 우리 교회 소식지 뒷면에는 예비 신자 이렇게 해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해서 몇 명이나요? 12명이나 쓰게 해놨습니다. 지금 3주째 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내고 가셔야 됩니다. 헌금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고 가셔야 돼요. 뭐라고 부탁드렸어요? 숙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름을 다 채워야 됩니다.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 가족도 좋고 이웃도 좋고 친구도 좋고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할 10년, 특별히 이번 해피데이에 꼭 데리고 나오고 싶은 10년 별표를 하세요. 나의 관계, 심지어는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쓰셔서 내셔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숙제를 드렸잖아요. 아이고, 항동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힘드네요. 숙제도 주는 교회니? 학교 졸업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숙제는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계속 우리가 발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내시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예비신자 작전 카드를 인간관계 회복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관계 회복을 원하는 사람, 좋은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마음에 품으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12명을 다 채우셨다면 여러분들은 관계의 부자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표가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역전의 발판. 우리는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 이것저것 다른 것들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 인간관계의 회복이 하나님 앞에 역전의 시작이고 발판이라는 거예요. 보석을 세공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고 이제 제사장의 흉배에 달린 보석처럼 가슴에 안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져 있었어요.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모으면 그 보석이 내 가슴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늘 고백하는데 과연 나는 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품고 있는 영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패한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 배에 올라타 버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들은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전하시지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 실패한 영혼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4명의 제자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비신자 작정하고 12명 세워놓고 특별히 이번 기회에는 4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 만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며 역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주님이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교회 내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피데이 하는 것처럼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주님은 그물을 다시 던지게 하시고 거두어 드리게 하십니다. 그물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활용해야만 합니다. 다시 깃고 이어서 고칠 뿐만 아니라 다시 던져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수많은 포털 플랫폼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료 메일부터 시작됐지요. 그래서 도대체 이 회사는 뭘로 돈을 벌려고 우리에게 메일을 무료로 제공할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무료 문자가 제공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 사용하면서 문자 보낼 때도 돈을 냈는데 문자를 보내면서 돈을 안 내는 시스템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도대체 뭘 먹고 살까 궁금했습니다. 망하려고 작정했나? 어떻게 수익을 올리지? 무슨 수익 올리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회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부를 창출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광고를 올리더니요, 광고의 패러다임을 다 바꿔버렸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준 인적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의 취미, 관심 분야 다 알아내서 맞춤 광고를 해줍니다. 광고 시장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사들이 앱을 만들어 스마트폰을 장악하더니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었어요. 은행 업무, 식사 예약, 배달, 심지어는 택시 예약, 미용실 예약까지 공짜로 우리를 불러들이던 그 녀석들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 전에 서버에 화재가 발생해서 마비가 되었었지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관계를 회복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인간 생활의 기본이고 핵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이 네트워크의 활용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자, 보세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어떤 관계입니까? 본래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한 배를 타고 늘 고기를 함께 잡는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전도하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딸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안드레와 베드로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물을 던져서 잡을 것이 많아지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만으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끌려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이 네 사람이 협업함으로 말미암아 이날 고기를 잡게 됩니다. 결국 이 네 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전도의 핵심이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셨고 서로의 관계를 만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늘도 협력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관계를 파괴하려 하고
이 악한 일에 우리를 동원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이 공동체의 결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트리려고 발버둥 치고 구경꾼으로 남아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지요. 인간은 관계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이제 이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며 이 관계를 확장시켜서 불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나도 함께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교회 안에서 관계 훈련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낮예배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공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구역 모임이든 전도회든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영적 교제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영적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돕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물어보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 한마디가 관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지낸다고 이야기할 때 좋네, 잘 지내니까 좋네. 그런데 뭐 기도 제목 없을까? 내가 기도할 때 생각나서 그러는데 기도 제목 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영적 도전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깊은 데에 들어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셨어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단지 깊은 곳이라는 것이 물의 깊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 보며 영적으로 고민하며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인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얻으면 우리는 전도의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시도하지 않아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얻어야 하는데 그걸 시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불신 영혼들에게도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고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데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을 얻으면 일단은 내가 영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기도함으로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을 누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더더욱 영적으로 볼 때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귀도 발동이 걸립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마귀는 떠나갈 수뿐이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얻고 계속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자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변화가 있었어? 변화가 있었던 없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 게 중요한 거지. 변화가 있었어. 그러면 됐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빨리 교회 나옵시다.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느냐고. 그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확보되었잖아요. 아니 아무 변화도 없었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도 부탁하고 우리가 구역에서도 함께 기도했는데 이거 보니까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는 해결 안 되니 본인이 직접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얻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50% 성공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가 있든 없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기도로 심었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고구마 전도라는 유명한 전도 방법이 있죠. 고구마를 삶았는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그렇죠? 찔러보죠. 우리 고구마 삶으면서. 찔러봐서 쑥 들어가면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거예요? 익은 거예요. 익은 고구마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익으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 뭐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기도 제목 없어? 아니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기도야?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한국 사람의 70-80%는 자기의 안타까운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민족은 영적인 민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전도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관계에서 승리하자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만선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목적은 단지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세상 사람의 수준에서는 많은 물고기 잡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터인데 주님의 원하심은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영적인 도전에 반응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놀랐는데 자기들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런 역사를 이루실까 베드로가 생각하다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은 영적 관계로 어부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영적 사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종이를 들고는 갈등이 되죠. 써낼까 말까. 써내면 진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아니 그것도 못합니까? 진짜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지금까지 기도 못했어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물론 인생에서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부모가 세상 떠나면 그 자식은 고아가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시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도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 한마디에도 감동이 전달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요, 초신자들이 더 전도 잘합니다. 우리가 해피데이를 한다든지 전도 행사를 하게 되어질 때 실제로 초신자들이 더 전도를 잘해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의 의지이며 시도하는 것입니다. 능숙함보다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영적 사역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의 테크닉이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테크닉을 바라요. 그러나 하면 됩니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 하나님이 꼭 맞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과학기술은 인터넷과 정보망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게임 세상을 만들어서 게임을 즐기게 하고, 온갖 원격 조정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들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만들고 아바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율주행 전기차,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 원격 의료 시스템, 산업용 로봇에 이어서 가정용 로봇, 의료용 로봇, 온갖 장밋빛 미래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서울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하지만 이 모든 우리 시대의 최첨단 시스템은 사실은 유사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적인 친밀감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이 관계를 이끌어가면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 속에서 우리를 더 행복한 관계로, 행복한 세상으로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훈련하고,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 천국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영적 존재로 세워나가므로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섬김의 아름다움을 통해 천국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해피데이를 준비하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신자를 정하고 이제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영적 관계를 만들어 리더십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귀 지배에서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게 고통 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 능력 권세로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로 한 영혼 한 영혼 초청하고 살려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을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